오늘 에스겔 3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만약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뺀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에스겔 30장은 애국과 동맹국들에게 임할 파멸입니다. 애국에 대한 하나님의 7 심판 예언 가운데 세 번째 말씀으로 애국과 동맹국들에게 임할 심판 예언이 19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기를 원하면 기도하는 성도하고 가까이 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 정말 이렇게 봤을 때 참 저 권사님 믿음이 좋으시다, 그럼 그런 분하고 자꾸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아멘.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신학교 입학을 했더니 그 동기 가운데 신평교회 홍용관 목사, 이 친구가 그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사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동에 있던 예체풀이에요. 불이 났었어요. 무역학과 학생이 불을 내가지고 불이 났었는데, 불 나기 전에 저녁마다 어딜 가더라고. 그래서 야 용관아 어디가? 이랬더니 채풀에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도는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채풀 가가지고, 그냥 제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한 5분은 제가 이겼어요. 그냥 이 친구는 조곤조곤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5분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정직하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 돌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원래는 교사 쪽으로 가려고 했던 친구인데 지금 목회를 하는데 아주 진실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들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또 내가 평소에 누구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단속을 잘해야 돼요. 어디 가서 막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덕이 안 돼요. 교회에 대한 거든 담임 목사에 대한 거든 또 누구에 대한 거든 좋은 얘기는 괜찮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얘기는 독버섯처럼 자꾸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에스겔 30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라고 하시면서 통곡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 날이요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 구름의 날, 여러 나라들의 때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특별히 3절에 나오는, 여러분 3절 거다 밑줄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나오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행되는 날, 곧 형벌과 사륙의 날을 가리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전쟁과 사륙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애굽에 대한 바벨론의 무력 침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애굽에서 온 벌판을 피로 물들이는 추수를 시작해요. 애굽의 보아가 모조리 먼 나라로 실려나가고 도성들이 모두 무너져 그 기초까지 파괴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구수 사람들이 무서워서 몸소리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구수도 패망과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 됩니다. 애굽을 지탱하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뿌리째 뽑히고 파멸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는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부모로서. 그러나 자녀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면 안 되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자꾸 아버지를 바라보고 엄마를 바라보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항상 그 자녀들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30장 6절에서 두 번째 걸쳐서 반복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가래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동맹으로 애굽을 의지하며 전폭적으로 애굽을 지지하는 주변 동맹국들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교만한 권세는 애굽을 지탱하며 그 교만의 근거가 되었던 우상들과 왕과 군사들의 갑자기 핸드폰이 갑자기 불이 맺습니다. 이 교만한 권세는 애굽을 지탱하며 그 교만의 근거가 되었던 우상들과 왕과 군사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어떻게 된다? 엎드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집니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자꾸 입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여러분, 에스겔 30장 8절에서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다음에 찍으세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에 불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애굽이 겪게 될 바벨론 간의 전쟁을 예시하는 말입니다. 애굽을 돕는 자를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거예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여러분 영적 싸움 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닫게 돼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국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아,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은 깨끗하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한 권 사가지고 평생 뭐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꼭 이렇게 네임펜 색연필 있죠? 색연필이나 이걸 읽으면서 지금 계속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런 게 있으면 밑줄을 이렇게 그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메모할 거 있으면 이렇게 메모도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 가정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어머니가 87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리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때가. 그리고 3개월 후에 또 장모님이 또 99세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생신날, 저희 어머니 생신날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그렇게 아주 사이가 좋으시는데 천국 가서 지금 서로 재미있게 지내시겠죠. 여러분, 에스겔 30장 10절에서요 10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찍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0절에서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세요. 징계의 도구로 쓰신 거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연장으로 삼아서 애굽 군대를 멸절시키겠다. 그가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군인들을 거느리고 밀어닥쳐 애굽 촌지를 망쳐놓고 온 나라를 애굽 사람들과 용병들의 시체로 뒤덮어 놓을 것이다. 와,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 열받으시면 무서워요. 아멘.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 화나면 무섭단 말이에요. 에스겔 30장에서요 에스겔을 통해 애굽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자, 저를 따라와 보세요. 10절 가보세요. 10절 볼펜 있으면 밑줄으세요. 10절에 내가라고 나오죠. 내가. 사실은 8절에도 나와요. 8절, 그죠? 8절에 내가, 8절에 내가, 그 다음에 10절에 내가 또 바벨론, 그 내가 나오죠. 자, 12절로 가보세요. 거기도 나오죠. 뭐가 나와요? 내가라고 나와요. 12절 내가 있죠? 반응이 없으니까 내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 다른가 해서 지금 그래. 13절로 가보세요. 또 뭐가 나와요? 내가라고 나와요. 내가. 찾았어요? 네, 13절. 14절로 가보세요. 내가라고 나오죠. 내가. 15절에 내 분노 이렇게 나오죠. 내 분노. 16절로 가보세요. 또 뭐가 나와요? 내가. 18절로 가보세요. 뭐가 나와요? 내가. 19절 두 번 나오죠. 19절 내가. 21절 또 뭐가 나와요? 내가. 맞아요? 네. 22절 뭐가 나와요? 내가. 24절 내가. 25절 내가 무려 세 번이나 나와요. 내가. 26절 내가 두 번 나오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에스겔 30장 19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계속 내가 이게 숨 넘어가겠어. 그렇게 하신 이유가 19절에 나와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계속 내가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다고요?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 신이야, 그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애굽의 가짜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요, 이거는 영적인 로또를 맞은 거야, 로또를. 근데 왜 표정이 그래? 로또 맞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복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길을 잘 가셔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에스겔 30장에서 계속하여 내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모든 것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까지 언급되어 온 모든 기사, 곧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남변의 준혜원 허입 그 예배학을 우리 후배들 가서 전하면서도 뭐 예배학이 뭐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배학이 뭐가 있냐? 예배자가 돼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학 아무리 A+ 맞아봐도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부터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뭐 가운 입고 말이요,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드리, 이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예배드리면서 오늘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5절까지 있어가지고 자주 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26절까지 있어서 부른 거예요. 너무 좋죠? 이 찬양 참 가사가 좋아요. 그런데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해추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도요, 정말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면 성령이 막 춤추신다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세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